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예,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사명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 속에 대답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대림절,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번째 주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대망하고 있는지,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요, 내일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이 대림절의 내용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지금 간절하게, 정말 애타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 더 우리가 기다림에 깊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도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에 너무도 당연해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우리의 삶이 너무도 평안해서 더 이상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상관없다면 할 수 없겠지만, 하지만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본다면요, 주님 오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지, 오늘 제목은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다는 건 너무도 분명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산수 공부,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했던 산수 공부인데, 한번 산수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져야 될 것이 무엇이며 걸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한번 같이 나누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산수니까요, 수학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나누면서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것 보여주시면, 자, 5 빼기 3은 몇일까요? 2. 5 빼기 3은 2지요.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을 보여주시면 5 빼기 3은 2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오해가 생기고 사건 때문에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오해가 생길 때 그 상대방의, 그 사람의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요, 오해가 계속 쌓이게 되는데, 오해가 생길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2 더하기 2는 몇인가요? 4. 같이 보여주시죠. 2 더하기 2는 4. 그렇게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이해하고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 더하기 4는 몇인가요? 8. 그래서 보여주시면, 마지막 거 보여주시면, 이제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팔자가 바뀐다. 정말입니다. 팔자가 바뀌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고 살아가면,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주변이 달라지잖아요. 오해가 거두어져서 생각하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어져서 그 이해가 깊어지고 더 이해하게 되면 사랑이 발생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계속 사랑하고 사랑하면 사람의 팔자가 바뀐다는 거,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요, 삶이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사랑이 그런 위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으로 나아가면 어떤 일, 왜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며 우리의 팔자가 바뀐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그걸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어떤 내용으로 들어차 있느냐면, 역시 이제 또 시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3번째입니다. 3번째라는 얘기에서 이제 마지막 시험이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게 있죠. 이제 헤롯 땅가 와가지고 헤롯 땅과 손을 잡고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마땅합니까? 아닙니까? 그 시험으로 나와왔고요. 두 번째가 사두개인들이 도착해서 부활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 거지요. 정말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 오늘은 세 번째로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작당을 하는 거죠. 사두개인들도 꼼짝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또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또 무너뜨릴 수 있을까? 또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내가 가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할 것이라. 그래서 시험해서 무너뜨릴 것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율법사 서기관인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니까요. 이제 이 율법사 서기관이 예수님께 도착해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이 간단한 질문 같거든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질문, 간단한 질문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당시로는 상당히 복잡한, 까다로운, 그리고 어떤 대답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무시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조롱당할 수도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외면당할 수도 있고, 완전히 배척당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질문이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속에서요, 구약성경 속에서 몇 가지의 율법을, 계명을 뽑아냈냐면 613가지의 계명을 뽑아냈습니다. 지켜야 될 계명들을 613가지를 뽑아낸 거죠. 구약성경,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창에 구약의 율법 13가지, 계명 613가지 이렇게 치시면 정말 613가지가 뜹니다. 구약성경에서 뽑아낸 것이요. 지금은 다 그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도 찾아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613가지를요 하라라는 조금 더 중요한 그런 계명으로 248개를 뽑아놓고요, 그 다음에 하지 말라라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조금 덜 중요한 것으로 365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구별해 놨습니다. 248개는 하라라는 거니까 더 중요하고, 또 365개는 하지 말라는 거니까 조금 덜 중요하고. 그럼 이 사람들도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정확하게 정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가장 크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게 잘못 얘기했다가는 또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 이제 목회를 하지 않을 때요, 성경 속에서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요, 목회를 하지 않을 때는 즉답을 내렸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품고 있는 것이 있어서요, 즉답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5년 정도의 목회의 경험이 생기면서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질문이고요. 그때는요, 강의를 할 때는 즉답을 내렸는데, 목회자로서 가장 소중한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오면요, 두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즉답을 내렸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라고 즉답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목회 현장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 나아가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더라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서 신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상담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당회에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도 너무도 중요하고요, 결정 하나하나가 교회의 갈 길을 좌지우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회에서 회의에서 결정해 나가는 것도 너무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너무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요,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전화 한 통으로 전화드려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접 지금 만날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화하며 간절하게 서로 기도할 때 그때 영이 소성되고 살아나는 것을 깨닫는 것을 보면서 정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율법사가 질문하는 내용 속에서 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저는 그 질문이 무엇으로 들리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들립니다. 한 가지 결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설문조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마침 또 설문조사가 하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 목사님들 대답해 주세요 그러고요,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이 성도님들 중에서 가장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난해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질문 내용들을 쭉 보여주면서 답을 보여주면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가장 신앙이 좋은 성도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리스트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분을 가장 신앙이 좋은 분으로 뽑을지, 제가 어디를 뽑았을지 한번 추측을 해보시죠. 목회 경력이 조금 생기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게 힌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자, 첫 번째가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두 번째가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 세 번째가 주일 예배를 포함 주중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 네 번째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 다섯 번째가 기도를 자주 많이 하는 사람, 여섯 번째가 성경을 자주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교회 봉사뿐 아니라 사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성품이 좋은 사람, 그 다음에 기타. 자,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거 선택할 수 있나요? 예,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로 갔습니다. 저는 기타로 가서 거기다 적어 넣었어요. 이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그렇게 적었습니다. 예, 제가 예수님의 그 대답이요, 그 즉답이요, 제가 진리이고 정답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뭐냐면요, 삶을 살아가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모든 것들,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자기 자랑이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행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그것은 자랑이 될 수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 정말 말은 유창하게 나아가지만 삶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할 것인가?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지만 삶 속에서의 예배는 다 무너져 있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삶,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 예배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선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왕이신 하나님께 선포가 일어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삶의 여정 속에서요, 세상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삶이 무너져 있다면 이게 진정한 예배일까?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리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 전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무서워요. 정말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 분량이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런 직분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직분이 내려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상처가 되어서요, 그리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 봉사 왜 열심히 하십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들어차 있으니까 내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게 바로 봉사라는 거거든요. 헌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내 의를 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 속에서 무엇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옳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고, 그리고 또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즉답으로 내려주신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지금 우리 이 성탄절이 바로 내일로 다가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시는 거거든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다면 우리는 다시 또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권능을 받을 수가 있으며, 그 권능으로 나아간다면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런 점에서 바로 이 상황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올바른 좋은 성도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상황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올바른 성도이고 가장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요, 인생이 뒤바뀌고 팔자가 뒤바뀌고요, 우리의 삶이 뒤바뀔 것이라는 거.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부터 봐야 될 필요가 있느냐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이미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 세 가지 비유가 왜 그렇게도 중요한가? 우리가 종말의 때까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거든요. 내 인생이 종말이 오든지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이 오든지 바람이 있다면 내일이 성탄절인데 주님께서 정말 내일 재림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간절하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수많은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내일이 바로 그날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조금 더 교제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고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 내용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연결되면서 무엇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도 한번 살펴보면서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내용들 전체는요, 무엇과 연관되어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가르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다시 재림할 때까지 바로 이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삶 속에 예복까지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예복이 무엇인가도 한번 다시 돌아보며 그것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여주시면요, 같이 한번 보면서요, 예수님의 비유 세 가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자 간다고 했다가 불순종으로 가지 않았고, 간다고 했는데 가지 않았고요, 잘 지키는 척 하지만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작은아들에게는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겠소라고 얘기했다가 뉘우치고 다시 돌아와서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 보면 어떤 질문이 등장하느냐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일단 시작부터 본다면요, 작은 아들은 세상 속에 벗어났다가 죄악 가운데 거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거든요.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긴 겁니다. 무엇을 깨닫기 시작하느냐면요, 아버지의 친절하심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심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용서하심이 무엇인지를 가슴절절하게 깨달은 것이 바로 작은 아들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또 가슴 깊이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작은 아들의 삶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큰 아들은 벗어나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어떤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누리며 느끼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주님께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내가 지금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사랑받은 자가 그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친절함을 경험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다면요, 우리도 또다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친절함을 베풀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거든요. 애간장이 녹는 그 불쌍히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거거든요.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주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바로 그 길로 나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래서 두 번째를 보면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비유로 이제 포도원을 맡기고 가는 거지요. 이 속에서 이제 열매를 찾으러 오신다는 것. 그 열매가 무엇일까?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할 때 그 사랑이 삶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질 때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펼쳐지는 그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속에 보면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이제 그 열매를 맺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며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마침내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마지막 이제 종말의 때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인데요,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예복이 있느냐 없느냐, 이 예복이 무엇일까요? 이 예복이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며 나아갔던 그 삶, 그 삶을 의미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예복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예복이 있다는 것은, 이 예복은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마련해 주시는 것일까? 우리가 첫 번째로 작은 아들처럼 주님께 돌아와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며 체험하고 있다면요, 이미 사랑은 입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임예송으로 찬양한 것이 있죠. 어떤 찬양이었던가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았던 모든 삶 하나하나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자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또 예복을 입었다는 것을 고백한다면요,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복이 결국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분출되어 나가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세 가지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이것을 하나하나씩 다 거부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고 우리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내용들이 이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면요, 첫 번째 것은 다음 도표를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것은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래 누구와 연합이 되어져야 될까요? 지금 여기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으면 큰아들이 어디로 돌아와야 될 것인가? 작은아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같이 작은아들과 하나 되어져서 걸어가야 되는 삶을 살아갈 터인데, 그런데 작은아들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헤롯 땅, 더 벗어나 있는 존재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열매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를 살펴본다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바로 이 세상의 끝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세상의 끝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열매 맺을 필요도 없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의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큰 소리 쳐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된다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부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영생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로 나뉘어질 것이라는 것,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나아간다면요, 우리는 부활의 그 영광을 가지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율법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즉답을 내려주십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저 말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안식일에 율법을 지키는데 무엇을 지키는가?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이 다 사라진 것이냐면요, 율법은 말대로 지키려고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받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세 그룹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 중에서 율법사들,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요, 그 다음에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 같이 그 열매도 찾을 수가 없고요,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그 열매도 찾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예복도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마지막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면, 마태복음 23장에 7번의 화 있을진저가 등장합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결국 7번이나 화 있을진저가 쏟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는 망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죽는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이렇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음의 길로 간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24장, 25장에 주어져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25장의 맨 마지막에 또 뭐가 등장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절차 있게 질서 있게 진행이 됩니다. 25장 맨 마지막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 가지의 비유가 등장할 것인가? 역시 3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3가지의 비유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같이 율법사들같이 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로 25장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10처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5처녀, 5처녀로 나뉘어지죠. 5으로 나뉘어진다는 게 뭘까요? 2그룹으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룹으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2그룹으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10처녀 비유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당연히 무엇이 나올 것인가? 열매를 찾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2번째 비유는요, 달란트를 맡기고 가셨거든요. 달란트를 찾는 비유가 나올 겁니다. 열매를 찾는 비유가 등장할 거고요. 마지막에는 임금이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 마지막 종말의 때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등장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임금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야기. 이 3가지 비유로 마지막으로 마감이 되어집니다. 이 비유들 하나하나가 또 무엇일까 살펴본다면요,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예복이 무엇이며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가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처녀 비유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10처녀 비유가 5처녀로 나뉘어집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있고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름을 준비했고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이 무엇인지 이미 이 내용들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름이 준비되어졌고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재림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5처녀가 급박하니까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기름이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급박하게 마지막 그 종말의 날에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름을 나눠줘야 될까요? 나눠주지 말아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죠. 나눠줘야 될까요? 나누지 말아야 될까요? 우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사랑의 사람들이니까, 자, 나눠야 될까요? 나누지 말아야 될까요? 나눠야. 근데 왜 이 5처녀는 나누지 않을까요? 기름을 나눠주지 않고요,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그리고는 이제 그 5처녀는 나눔을 받지 못하고 가서 이제 기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이 기름이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이 기름이 나눠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갔던 그 삶은요,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우리의 삶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예비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쪼개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예복을 쪼갤 수가 없고 나눌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우리는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기름이 준비되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사랑의 삶 자체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하고 사랑하면 팔자가 바뀐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비되어지는 것, 사랑으로 예비되어지고 우리의 예복이 갖추어지고 그 예복이 곧 사랑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예복이 누가 마련해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예복을 마련하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랑인데, 사랑이 최고의 것인데, 사랑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다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충성이 아버지께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다한다,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며 나가는 그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모든 충성을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 바치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충성을 다하고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고요.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뜻을 다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주장과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오직 주님께로 다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로부터 이걸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 주셨고 목숨을 다 주셨고 뜻을 다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받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일까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구유에 자신의 몸을 누이시는 겁니다. 다 가져가라, 다 먹어라, 내 모든 것은 다 너희의 것이라. 그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다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내 마음도 너희의 것이고 내 목숨도, 이 영원한 목숨도 너희의 것이고 내 계획 같은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기 위하여 왔다라는 것,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란 얘기거든요.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것,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가슴속에 새기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루 공휴일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이 대림절에도 끊임없이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찰 때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바로 이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암송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저를 쳐다보시고요. 자, 주무시는 분들도 저를 다시 한번 더 쳐다보시고 다 같이 암송합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사랑인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가슴속에 가득 들어찰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린 자연스럽게 그 다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한번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대답을 드릴까요? 저는 예배를 열심히 참여합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성경 많이 읽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찾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다 어우러져서 이렇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여기로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같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요한 1서 3장 16절로 연결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우리의 예복으로 아름답게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 3장 16절을 한번 비교해 보죠. 왜냐하면 외우기도 쉽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 1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 1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복을 갖추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복을 갖춘 사람은요 잊지 않고 나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숨,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이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의 예복은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복을 갖추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정말 주의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 내 죄를 위해 오셨다는 것,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 그 마음이 가슴 속에 가득 들어찰 때 그 사랑을 알고 그 예복으로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면요 이제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뭐라고 별명이 붙었냐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분의 입술에서 고백이 나왔냐면요, 자신은 예수 중독자가 되고 싶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예수 중독자,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직 나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며 그분 한 분만으로 내 모든 삶을 이루어갈 것이라, 그 고백이 그분의 삶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까지도 이루어가느냐면요, 원수까지도 아들로 삼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태석 신부님 얘기를 나누었었죠. 남 모르는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요, 사랑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고 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갔던 삶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 삶의 이야기들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했던 그 감격으로 인하여 가능했다는 것, 우리에게도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도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이태석 신부님처럼 수단에 또 수바이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고 내 죄를 사하시며 그 목숨을 내어주셨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든 생명을 나를 위해 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다시 한 번 더 새길 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계명 속에 들어가 있죠.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이 주어져 있거든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다시 한 번 더 거듭나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간다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 이 성탄절, 내일입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그 뜻을 이루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사랑의 원자탄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일 성탄절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에게 정말 마음을 다 주셨고 목숨을 다 주셨고 모든 계획과 뜻을 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또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며 지체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깊이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성탄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신 대림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대림절에 주의 오심의 그 깊이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기에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와 함께 이 길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성탄이 되어 오직 하나님과 함께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